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시작. 뭐가 이럴 수가 있죠? 우리 청년들 잘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제가 한 2, 3주 됐던 것 같은데요. 계속 연습하는 것도 봤습니다. 네. 좀 열정적으로 했고 헌신적으로 했던 모습이 보여서 여러분에게 다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었는데 그분이 자기는 교회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마음에 안 든대요. 그게 뭔 소린가 했죠. 깜짝 목사 앞에서 세상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니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만 믿고 있더라고. 그게 뭔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 이야기는 아니고 교회 안에 세 분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한 분은 교인. 누구라고요? 교인. 한 분은 성도. 누구라고요? 성도. 또 한 분은 자녀.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 어떤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설교 단상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 유튜브 영상이 엄청나게 조회수가 많았습니다. 한 분은 누구라고요? 교인. 한 분은 성도. 한 분은 자녀. 이 세 분 중에서 목사님과 가까운 분은 누구겠습니까? 교인이거나 성도이거나. 목사님과 가까운데 목사님하고 삐지면 교회 안 나올 사람. 교인, 성도. 자녀는 목사님 나나 다 비슷한데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실 분은 누굴까요? 자녀. 이제 그게 어떻게 다를까 했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고 말씀을 따르는 자가 자녀랍니다. 동의되세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참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기만 해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예수를 믿는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고 내 요청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자녀는 뭐를 한다고요? 말씀을 듣는다. 이거이죠. 여러분 성도에서 자녀 가는 중간에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아닌 분들은 다행이지만 오늘 성도였던 분들 혹은 교인이었던 분들은 다 어디로 가기를 제가 초청할까요? 자녀로 가기를 간절하게 초청합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나사로가 주인공인데 나사로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뭐 한 줄 아세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나사로의 대변인인 마르다가 주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면 꼭 주인공처럼 보이는데 주인공이 말 한마디 안 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맥락을 잘 이해하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친구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면 혹시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함께 있어 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옆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졸고 계신 분들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발 나 어려울 때 있어줘. 시작. 왜 얼굴 안 보고 하겠어요? 이야기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다른 데 보고 하시는데. 네. 친하다는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옆을 지켜주지 않으면 배신감마저 듭니다. 그로는 그 사람이 친절한 미소를 지어도 가식으로 느낄 수밖에 없겠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어누이들 역시 예수님에게서 어쩌면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배신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나사로가 죽어가는, 딴 때문에 모르겠어요. 죽어가는 걸 분명히 봤기 때문에 좀 있으면 죽겠구나
하고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속히 오시라고 급보를 전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아무리 급해도 다 달려오죠. 근데 예수님은 고의로 그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야, 완벽하게 죽은 겁니다. 중간에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죽었다고 볼 수 있는 4일이 지나서야 나사로의 누이들을 찾아간 거예요.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어쩌면 진짜 꼴 보기 싫을까? 와, 정말 능력도 없는 분도 아니고 말이지. 고의로 지체했다는 건 정말 화가 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은 심지어 여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17절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문제가 생길 때 기도드리면 자신의 고통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느 날 주님께 그토록 애타게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어떤 도움의 손길도 느낄 수 없는 무거운 침묵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나사로의 어누이들처럼 우리도 경험한 이 쓰라린 침묵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쩌다가 실수로 하나님 비위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미움을 사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의 절절한 기도에도 묵묵부답이시고 재앙이 끝나도록 여전히 침묵하시는 겁니다. 나는 바람 부는 겨울 벌판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홀로 서 있는 심정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기에는 그동안 받은 응답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묵묵부답이시니 하나님 정말 제가 뭘 잘못했는지 힌트만이라도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새벽이고 밤이고 그토록 부르짖었는데 주님은 여전히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 예수님의 부르짖음과도 같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언제쯤이면 주님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 침묵 속에 담긴 메시지를 과연 읽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그 산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삶에서 험준한 산, 강을 반드시 넘어야 할 때가 이릅니다. 누구라면요? 크리스찬이라면.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인 겁니다. 마치 탈북자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돌아가도 죽고 가도 죽을 판이지만 그래도 압록강, 두만강 건너려고 그 앞에 추운 겨울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삶에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삶으로 바뀔 때입니다. 언제라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삶에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삶.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삶에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바뀌는 삶으로 바뀔 때,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 때, 그러니까 내 삶의 주도자가 내 자신이었을 때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간구했죠. 무엇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도움을 지금껏 주님께 받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셨고, 우리는 이 경험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더 견고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사회가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기독교를 시샘하려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너무나 자주 자기 위주, 독선적인, 이기적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산 넘기를 주저하거나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관여하심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바뀌어야 할 때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관여하심으로 지금 이 상황을 만난 거예요. 내가 가지 않으니 주님의 관여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을 바꿔야 할 때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때 주님은 생존을 위한 나의 어떤 요청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바로 이때 주님은 생존을 위한 나의 어떤 요청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신다.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바뀌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가장 사람다워지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간 자아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렸던 내가 자아 포기, 항복하는 예배의 자리로 옮겨야만 하는 타이밍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내 만족을 위한 예배는 얼마나 열심히 잘 드려왔습니까? 그런데 내가 포기하는 예배, 자아 만족이 아니라 자아 포기하는 예배의 자리로 옮겨야 될 타이밍이 온 거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뮤지컬로 질문하면 진짜 재밌을 거예요.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누가?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좋아요? 아닙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적어도 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버리고 주님만 주인입니다라고 고백도 하고 찬송도 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더 상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분은 주인이 과연 예수님 맞나 싶습니다. 지가 주인인데 또 얼굴은 전혀 아니라고. 특별히 누가 그래요? 목사가 많이 그러죠. 그죠, 남 목사님? 네. 아니, 남 목사님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 전하면서 반성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바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나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닐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누가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 하나 봤는데 김지서 씨라고 하는 그 코미디언이 20년 이상 자기 집에서 일하던 어떤 여자분이 나가면서 나는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그러더래요. 충격을 너무너무 받았대요. 어떻게 크리스찬 삶이라고 간증도 하고 다니는 그 사람, 난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참 이게 우리 삶이거든요. 어떻게 난 당신 때문에 교회 안 나갈 거야 라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주장하면 됩니까?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로만 하면 됩니까? 교회를 10년 정도 출석하면 됩니까? 안수집사나 장로 직분 받으면 됩니까? 목사나 선교사로 직분을 수행하면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령 사람마다 절대 내어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자존심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 자녀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일궈놓은 기업이나 돈일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그것이 권력, 명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자기 삶의 방해꾼, 그것에 불과했던 거거든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뭐가 그의 삶에 정말 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까? 그건 돈이었습니다. 롯의 처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도시의 화려함이었습니다.
아무리 뭐다 그래도 나는 그걸 절대 바꿀 수는 없어. 난 그걸 꼭 잡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한 10가지 정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다 버린다 할지라도 절대 내가 버릴 수 없는 것 딱 한 가지가 뭡니까? 지금 주님이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다 버려도 괜찮아. 근데 난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절대 놓을 수 없어 라고 했던 바로 그것.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건 포기하지만 이것만은 절대 내려놓을 수 없다. 집착입니다. 뭐라고요? 집착. 잡을 집, 붙을 착입니다. 절대 놓지 않고 잡겠다는 겁니다. 그 집착. 이렇게 집착하게 된 것이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바뀌기 위하여 그 집착을 떼내는 것. 이게 그 증거인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집착을 포기한다 하는 의미는 내가 더 이상 걔를 붙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더 이상 그것을 붙잡지 않고 주님께서 붙잡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삶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모든 걸 내 마음대로 처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그 책임이 다 누구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착하는 게 뭡니까? 머리에 하나씩 있죠? 그게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더 이상 잡지 않는 것. 누가 잡으시는 것? 주님께서 잡으시는 것. 이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뜻으로 내 삶을 처리하시고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똑같습니다. 다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내 주도의 삶에서 내려놓고 누구 주도의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주님 주도의 삶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해 요청하던 삶에서, 다시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주님께 요청하던 삶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나에게 요청하시는 삶, 이것이 구원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주님께 요청하던 삶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나에게 요청하는 삶, 이것이 구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구원은 내가 율법을 힘겹게 행함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또 요청하고 주님 내 삶이 이런데 나를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해서 얻어지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구원하셨고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내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으로 바뀌는 것, 이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 마음대로 사는 날에 들어가는 티켓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삶이고, 이런 삶의 환경이 바로 천국이고 하늘나라인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어누이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이들이 계속 그들 나름의 생존을 위한 그 삶을 힘겹게 견디도록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진정한 구원을 얻고 천국의 삶을, 자녀의 삶을 시작해야 될 시점에 도래한 것입니다. 마침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삶을 전적으로 바꾸어야 할 때가 이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강제로라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불러드리는
주여 제발 나에게 오십시오 하고 불러드리는 이 엄청난 수고와 고뇌를 벗어버려야 했던 겁니다.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 자체도 모르실 주님을 급하게라도 찾아내서 어떻든 나에게 끌어오려는 것, 이 열정, 이런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리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이들이 인간적인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외면하심으로 사랑하시고 인내하심으로 사랑하고 기다리셨던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17장 11절, 15절, 17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리고 마침내 이들의 모든 가짜 믿음이 죽어버린 뒤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4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이 있습니다. 다 보고 정말 속을 잘 긁어주는, 가려운 등을 팍팍 긁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뭐 죽은 자도 살리고 소경도 눈뜨게 하는 그런 분이 빨리 와가 좀 살리시지 도대체 왜 그랬냐고.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마르다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에요. 좀 오셔서 해결하시지 왜 4일이나 기다렸다가 굳고 기다리셨다가. 근데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 비난은 그저 거지에게 동냥을 함으로 거지 생활을 지속하게 만들라는 말밖에로는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거지를 진짜 사랑한다면 거지 생활을 도와야 할까요? 거지 생활에서 탈출시켜야 할까요? 뭡니까? 탈출이에요. 대답을 안 하세요. 거지 생활 계속 도울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탈출시켜야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주도로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세상을 그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어떻게 열어주셨습니까?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의 주도, 주님의 책임, 주님의 일로 바뀌는 것. 3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내 삶의 중심에서 주인이 되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주도적으로 명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돌이 있습니까? 그 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습니까? 누가 지셔야 됩니까? 다 같이 예수께서. 아멘. 주님이 지시하시는 것이 진짜입니다. 나의 문제, 나의 걸림돌 누가 해결하십니까? 주님 모르십니까? 다 하시는데 왜 안 치웠습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못 치웠습니까? 주께서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문제의 돌을 누가 치우도록 하라? 주께서. 돌을 치워라. 그때 돌은 치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맥락을 주님이 나사로를 부활시켰어, 다시 살리셨어의 맥락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맥락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님과 마르다의 싸움이에요. 싸움. 기싸움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주도의 삶이 아니라 자기 주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꼭 우리 모습과 같습니다. 3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불만도 섞였고 저거 뭐 하려고 열러 그러세요. 열면 냄새 납니다. 제발 좀
참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구 위주의 삶입니까? 내 위주. 아직도 주께서 나에게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할 거야.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게 내 위주의 삶이에요. 주님의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뒤틀어 놓는 겁니다. 예수님 주도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부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다시 그녀의 삶에서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십니다. 43절 4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이제 죽은 거예요. 내가 손도 못 대는 것, 아까워 죽겠는 것, 억지로 포기한 것 말입니다. 끝까지 붙잡았으나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놓쳐버린 것 말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죽어버린 것 말입니다. 주님께 배신감과 섭섭함 받게 만든 그거 말입니다. 그 죽은 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런데 이제 내 삶의 주인인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죽은 자를 불러내십니다. 내가 불러내서 죽였던 바로 그 알, 주님이 불러내셔야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그 명령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명하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뭐라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주님이 주도하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풀어졌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만든 구원이 아니라 주님 만든 구원이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같이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는 이런 한 분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바뀐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독자 아들을 드리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지금껏 진실한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한 나의 오더, 나의 명령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오더가 떨어진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에게도 이 명령이 오늘 떨어집니다. 주님의 오더가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뭡니까? 불로 태워 드리는 겁니다. 그냥 푹 태우는 게 아니라 또 잡아야 됩니다. 짐승 잡듯이 각을 다 떠서 그리고 불에 태워 드리는 것을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아는 익숙한 산 아닙니다. 앞산에서 드려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가는지 다 아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3일 길이나 떨어진 어딘지도 모르는 곳, 주님께서만 아시는 그 장소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장소. 여러분, 너의 전 재산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의 노비를 드려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에게 정말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리라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줘도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 안 되는 것, 집착하는 것, 꼭 가지고 있는 것, 정말 줄 수 없는 것, 그래서 그게 이삭이 된 거예요. 어떤 분은 아들이 별로 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요.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삭이었습니다. 절대 내어놓을 수 없는 것.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갑자기
주님이 그냥 사고 폭 내가지고 그냥 데리고 가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혹시 주께서 저 멀리 그냥 냅두고 와 라고 말씀하셔서도 할만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번제로 드리랍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자기의 외아들을 직접 칼로 찔러 죽이고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겁니다. 완벽하게 살 수 없도록 완벽하게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사의 과정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희생제물 아닙니까? 그 제물이 다름 아닌 아브라함은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지정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절대 내어줄 수 없는 것 있습니다. 다른 것 포기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절대 내놓을 수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 처음으로 따라합니다. 생존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순종의 제사를 드리라는 주의 말씀을 들었다. 무슨 제사가 아니고 무슨 제사라고요? 우리는 그동안 무슨 제사 드렸어요? 생존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열을 다해서 드렸잖아요. 순종의 제사는 그것과 결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만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자아만족의 예배를 해왔던 아브라함은 이제 자아 포기의 예배를 드리라는 주님의 이 초청을 받아들일지 말지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길입니다. 가다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긴 시간 결정해야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께서 오늘 동일한 요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놀랍게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기도가 주님의 뜻으로 바뀌기를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아브라함이 드렸던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가 붙잡음으로 죽음에 빠뜨리기보다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붙잡음으로, 할렐루야, 그에게서 생명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나는 하나님의 뜻을 돌려놓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그 사람의 뜻을 돌려놓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며 묵묵히 3일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서 이 믿음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죽을 줄 알고 정말 자기에게서 다 끊어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주께서 붙드시리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싸우며 오래 버티기로 하나님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 말씀 생명을 거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좋은시학교에 가서 몇 번 감동하며 들었던 찬양이 말씀 앞에서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며,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요. 여러분, 후렴구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목사님 좀 잠깐 나오세요. 김명기 목사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요거요. 주께 노래합니다. 힘이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과연 그렇습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나라, 또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이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17주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 발견합니다. 요청했던 교회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로 가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교회의 구성원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요청하던 예배에서 운명 위하여 드려진 예배에서 사명을 위하여 요청하던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위한 예배를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교회, 그 사명 이루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